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로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해가며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누구이며 그리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주는 바울의 유언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유언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상황에서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기에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뭘 붙들고 어디를 향해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먼저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만 갖고 살아도 사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죄에 쉽게 빠지고 말죠.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디모데의 인생 출처를 말해줍니다.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11절과 12절에는 4개의 명령법적인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4개의 동사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명사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사와 동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명사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동사만 있는 것도 불완전하죠. 명사도 있어야 하고 동사도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사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또 동사가 없으면 허울 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대로 명사가 없이 동사만 있으면 고매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나 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본문이죠. 6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들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6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생기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과 같은 것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피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피한다라는 말은 내 앞에 놓여진 것들로부터 의지적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앞에 놓여지는 것들입니다.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단을 받았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얼른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변론하는 걸 좋아하고 언쟁하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과 논쟁해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도 있지만 따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 6가지 의미를 설명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6가지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대충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따름이여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추적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이 6가지를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가 어디 있는지, 경건이 어디 있는지, 믿음이 어디 있는지, 사랑이 어디 있는지, 인내가 어디 있는지, 온유가 어디 있는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이것들을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적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쁜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할 일이 없으니 교회에 와서 여기에 참견하고 또 저기에 참견합니다. 그래서 바쁘셔야 합니다. 형사가 범인 한 명만 추적하려고 해도 엄청 바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의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경건이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믿음이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사랑이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인내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온유라는 범인도 추적해야지. 너무 바쁜 겁니다. 다른 데 늘드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추적하지 않으니까 교만, 비방, 언쟁, 투기,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싸우는 것이다. 이 말 앞에서 순간 당혹감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운다라는 단어인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이 바울 당시부터 열리고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에 선수들이 출전해서 경쟁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고린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천막을 만들거든요. 그 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이 임시로 묵을 그 숙소, 오늘 같으면 무슨 그 선수단 아파트라든지 선수단 숙소이겠죠.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 당시부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싸우라라는 말은 따르메라는 말보다 더 강도가 센 말입니다. 따르메라는 말은 형사가 범인을 추적한다라는 말이라면 싸우라라는 말은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사활을 걸고 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싸우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이에서 싸우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자기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 본성과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이죠.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으신 것은 제가 가르치는 방법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본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금방 떠오르는 것, 이건 자기 본성일 생각이 그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일단은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잠히 있으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자기 본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떠오르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사이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한 영생이란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안식, 평강, 이런 걸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싸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데,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보면 알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얼굴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이니까 자기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디모데는 설교하는 사람이기에 성도를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설교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삶이기에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심각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13절과 14절 보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편지의 마무리치고는 사실 굉장히 좀 엄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얼마나 무섭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만, 비방, 언쟁,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적하며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사이에서 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라라고 엄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는 상당히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아마 이런 부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 가까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저희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보십시다. 출석하는 게 아니라 출석한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또 어디 가서 이재용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출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저희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분에게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그분이 내는 헌금이 뭐 엄청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 아닙니까? 17절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 목사야, 너 예수 그리스도 이재용 회장 출석하고 있지? 그 사람 불러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재물은 소망이 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니까 17절 말씀이 좀 실감나실 겁니다. 17절 말씀은 사람은 부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은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가 됩니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하지 않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묵상하면서 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돈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형사가 각종 범죄자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인범, 강도범, 사기범, 폭행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의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빠야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인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어제 본문인 6장 초반부에서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오늘 본문 더군다나 편지의 맨 마지막에 돈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왜 돈에 대해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여놓기도 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 조심하라는 겁니다. 편지의 맨 끝인 2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유혹 앞에서, 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기쁨,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알게 됩니다.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듯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적해가는 사람에게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안식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